더 좋으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2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열처녀 비유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말씀이고, 다음 주에 이제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눌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랑 기후가 너무 달라요. 거기는 열사의 땅, 늘 우리 여름날 뜨거웠던 그 한 40도 됐던 우리가 37도까지 올라갔죠. 그때 뜨거운 여름날 한낮에 더위가 거기는 그냥 거의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 계속 해 떠서 해질 때까지 12시간 계속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하는 거죠. 저희들도 뜨거운 낮에 뭐 나가서 뭐 어디 뭐 걷고 뛰고 이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다 안 하고 이른 아침이나 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식도 언제 하겠습니까? 네, 저녁에 합니다. 해 떨어지고. 제가 이 중동의 결혼식을 한번 본 게 파키스탄 가가지고 결혼식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와 불야성 같이 그냥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이 우리 그때 보니까 이런 전기불 같은 것들을 막 해가지고 결혼식을 주변을 환히 밝혀놓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해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찾아와야 이제 뭔가 움직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밤중에 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 비유니까 이게 지금의 현대적인 사고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도 아마 조선시대 때는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거기서 잠깐 이제 그 신부 집에서 뭔가 이렇게 이 신부를 맞이하는 어떤 예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신랑도 자기 친구들이 있어서 들러리들이 있고요. 신부도 자기 친구들 중심으로 들러리를 세우는데, 이때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이라고 합니다. 10명이. 그래서 늘 저녁에 하니까 뭘 준비하겠어요? 당연히 등을 준비하죠. 불을 준비하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불을 준비해서 어디 길 가는데 뭐 해 떨어졌는데요, 이미 뭐. 그리고 이제 그때 와서 데리고 갈 때는 캄캄하겠죠.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어디를 가게 돼 있는데, 그 등불을 준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신부가 준비해야 될 등이 뭔가에 대해서 믿음이다, 성령이다, 은혜다,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 뭐냐? 이 비유의 본질이 뭐냐?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를 해라? 준비를 해라. 준비. 언제요?
평소에 준비를.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강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비유가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마지막 절에 강조까지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그 어떤 기름이 뭐냐, 기름이 성령이다, 믿음이다, 은혜다, 어떤 착한 행실이다. 역사 속에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기보다 평소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보람이 있으신 거죠. 제대로 듣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에 대한 비유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하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신부 친구들, 그러니까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부 친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유니까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교회죠. 교회는 뭐로 구성이 됩니까? 건물이 아니죠. 성도죠. 사람이죠. 그래서 신부 친구가 열처녀, 이 사람들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5은 어때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슬기 있고 지혜로운 그런 신부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신부 친구들 중에 5이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비극인데 5명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본질이 신부가 교회라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5대 5쯤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가슴 아프게도 5대 5만 돼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번 볼까요? 또 내용들을. 3절. 미련한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으되 뭐가 없어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게 뭐 해석을 하자면 등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기름은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들은요. 4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있고, 자, 등에 뭐가 있고요? 기름이 있고, 또 그릇에 뭘 담아요? 기름을. 이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제 기름을 담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여러 용도로 쓰죠. 이제 어떤 치료용으로도 쓰고, 기름 바르고 기도할 때도 쓰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때 쓰러진 사람 치유할 때도 쓰고,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등에 불을 밝힐 때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5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자,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신랑이 올 때는 이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 오는 거죠. 해 떨어지고 오죠. 그러니까 그 길이 편하진 않죠. 여러분 밤에 산길을 다녀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까우면야, 뭐 신랑 신부 사는 데가 가까우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멀리 계실 때, 멀리 있을 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 어느 때 오겠거니 하고 짐작은 하는데 그게 그때 그 시각 그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본인들,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어졌어요. 더디 오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5절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5절. 여기 특징적인 게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졸며 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미련한 처녀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졸며 잘세. 누가 잤다고요? 다. 10명 다 잔 겁니다. 예.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인생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깨어서 뭐 한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근데 중요한 건 준비를 늘 하느냐 못하느냐. 예. 언제 오셔요? 꼭 이때 오셔요. 6절 꼭 이때 오셔. 언제 오셔요? 밤중에. 이 밤중은 뭐예요? 다 졸며 자는 그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그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도적같이, 이렇게 도적같이. 그러니까 또 2000년간 오신다. 초대교회부터 제자들은 주님이 당대 오실 걸로 믿고 오신다 하던 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예. 우리들에게는 2000년이죠. 주님께는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더디 오신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오시려나 내 주님, 내 신랑 예수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우리 선조들도 창문 열고 기다리다가 가신 분들이 숱하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생각되는 만큼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 3장 8절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사도들이나 우리들이나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더디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동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이르도록 기다리시느라고. 그래서 2000년 지났으니까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주님께는 이틀. 그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기나긴 세월 같은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어찌하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구원을 나누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게 되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하는. 근데 밤중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등불이 흐리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8절에 슬기 있는 자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 나누면 너희들도 우리도 그 신랑 집에 가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신랑이 왔어요. 하여간 꼭 이렇게 오셔요. 예기치 않은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착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 뒤따라서 열심히 이제 기름 해가지고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 문을 왜 닫냐면 이때는
어떤 도적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고, 그래서 이때 결혼하는 그런 때에 준비를 하고 이게 문을 닫고 이러지 않으면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 2000년 전 그때 뭐 군인, 경찰 이런 것도 따로 없던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는 그런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닫아버려. 열지 않죠. 밖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천국 비유라 그랬잖아요.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건 뭔 말씀입니까? 깨어 있다. 눈 뜨고 있어라. 이건가? 잠을 자지 말고 24시간 잠을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 소리인가요? 영적 긴장, 영적 레이더 돌려라 이거죠.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고 가사 일을 하고 뭐를 하든지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이 영적인 의식의 레이더가 어디에 가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라. 예.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 있어라. 세상, 쾌락, 향락, 일락, 내 배불리 먹고 이 성공 잘 살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영적 긴장을 하자. 영적 레이더를 돌려. 주님께 집중해라. 뭘 산속에 들어가라, 기도원에 들어가라, 이 성전에 와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나나 시므온처럼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이야 뭐 와서 늘 기도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원도 가고 그러지만, 아니 이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 나라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고,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라. 예, 그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향락과 일락과 쾌락과 세상, 욕망, 성공 이런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벌고 재정을 벌고 뭐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향하도록. 여러분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밥 먹기 위해 산다, 놀기 위해 산다. 그건 이제 방향을 수정해야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이 먹도록 이게 세팅이 안 돼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건 미련한 거죠. 등이 준비 안 된 거죠. 예?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죠. 우리 마음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예?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될까? 돈을 왜 벌어야 되나? 일을 왜 다녀야 되나? 자식들을 왜 잘 키워야 되나? 손주들을 왜 잘 돌봐야 되나?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놓지 말아요. 근데 이게 자꾸 놓여집니다. 자꾸 약해져요. 자꾸 흩어집니다. 그래서 깨워서 또 깨워서 이렇게 새벽 전에 말씀 붙들고 주님, 미끄러지는 내 영혼을 다시 끄집고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는 나의 마음을 다시 끄집고 주님 영적 긴장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지향하며 집중하며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해라 하는데 기름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평소의 삶. 이렇게 평소의 삶이 이게 작은 일에 충성. 뭐 우리에게 뭐 위대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유엔에 가서 뭐 거기를 공산주의를 없애고 민주화시키는 세계 번영의 날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먹을 때 주님 먹을 수 있어서 숨 쉴 때 주님 너무 감사하고 그냥 소소한 일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뭘 기뻐하는 줄 알아요? 소소한 일에 따뜻한 한마디 그걸 제일 기뻐해요. 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 좋죠. 근데
평소에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야 수고했어, 그 따뜻한 눈빛 하나, 이게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그걸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평소에 그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온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꾸준하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발에 먼지가 이렇게 묻지는 않았나 살피고 이수피로 닦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할렐루야. 뺏기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바쁘기 때문에 뺏기지 말아라. 이 시간을. 바쁘기 때문에, 세상이 분주하기 때문에 뺏기지 마라. 왜? 이 시간이 없으면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가뜩이나 바쁘고 분주한 채로 끌려가고 밀려가는 인생 속에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뭐 하는지를 몰라. 나중에는 혼선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는지 이 불안감이 증폭돼가지고 평화가 깨지고 안정이 깨지고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뭐 때문에 하지? 이게 마음에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이 찾아온다. 근데 이런 걸 딱 지키고 있으면 여기서 정리가 되고 미끄러진 거 다시 보수하고 방향 흐트러진 거 다시 탁 방향 맞추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 주신 거 붙들고 그리고 어지러운 거 막 해결이 안 되는 거 주님께 기도할 때 순간에 탁탁 정리가 되고. 아멘이시죠? 뺏기지 마세요. 왜 뺏깁니까? 가장 좋은 걸 왜 뺏겨요?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평소의 삶을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교적 삶, 말씀과 기도와 성교적 삶, 할렐루야, 딱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늘 이 길을 가는 거,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같이 가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하루하루 삶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가장 기쁘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고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삶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김일환 장로님 이제 다음 주에 올라오시는데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우리 소도경 한수 집사님 정말 의식이 깨어나도록, 그리고 환우들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한 손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수능생들 41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한 달 열하루 남았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주님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이제 DTS 40기 또 화소목기도회 어제 3주차 끝났는데 10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은혜 중에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